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이것이나 장래 이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2주 동안 이제 다른 설교를 우리가 성탄절이었고, 그리고 또 첫 주일이라 말씀 우리 그 표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하다 보니까 2주를 지금 건너뛰었죠. 그렇죠? 2주 만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또다시 생소해지셨겠죠. 2주나 지났으니 얼마나 또 고린도전서의 마음을 못 갖고 계실까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리고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안내 차원에서 이 말씀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지금 1장 10절부터 시작해서 3장 말미 4장 5절까지 이 큰 한 덩어리예요. 고린도전서는 이게 큰 한 덩어리인데, 이 큰 한 덩어리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진행되는데 그 가운데 굉장히 핵심적으로 내용들을 이끌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지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어야 될 터가 뭐냐? 그러면 터가 뭐죠?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시다. 그 터 위에 집을 지어가야 되는데 그 집을 짓는 재료는 불타지 않는 재료를 써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공적이 있으면, 공적이 남아있으면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집을 지어 가야 되는데 그 집이 뭐냐? 그 집이 뭐냐?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들에 대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지어져 간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거룩한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성전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게 지어져 가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십자가의 이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이냐. 지금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서 분쟁이 생긴 이 고린도 교회에게 과연 이 십자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킬 것이냐, 이 문제를 이 3장 말미에 3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들이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는 문제. 두 번째는 이 지적인 문제, 지적인 것을 자랑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신령한 은사를 가졌다고, 막 은사를 막 행하고 그러니까 막 방언을 하고,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한 그 여러 가지 은사들 속에서 사람들이 막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에게서 스스로 자신들에 대한 평가들을 제대로 나타나죠. 여러분, 그런 모든 은사나 모든 일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된 일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치 자기가 대단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행동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점을 가지고 십자가를 탁 그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했을 때 첫 번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신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그런 줄 알면서도 할 때 두 가지의 의미로 나타나죠.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은 뭐 하는 거? 착각하는 거죠. 착각. 내가 이런 말씀도 이렇게 알고 내가 또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능력도 나타나고 또 내가 이런 열심히 봉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것을 착각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기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기만. 자기기만은 그렇지 않은 줄 알면서 그러한 것으로 포장해서 그것이 합리적으로 그런 결과가 딱 나오는 것처럼 자신을 딱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송을 할 때 이기기 위해서는 거짓도 진짜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갖가지 증거 자료들을 막 제시를 하지만 자기가 그것이 거짓인지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자기가 제일 잘 알죠. 예? 그런데도 소송에서 이겨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딱 만들어서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자기기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가 뻔히 자기의 모습을 제일 잘 알면서도 자꾸 거짓되게 포장해서 그럴싸한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러한 착각도 이런 자기기만도 하지 말고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뭐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자, 바울은 이 십자가를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리고 또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딱 놔두고 볼 때에 두 가지의 관점이 있더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관점? 아휴, 이까짓 거 이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아니 십자가가 우리에게 밥을 줘, 뭐를 줘.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도대체 얻을 수 있단 말이야. 아유, 저기서 괜히 얼쩡얼쩡대다가는 괜히 내게 피해만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왜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나한테 책임이 많이 주어질까 봐 교회는 적당히 한 발만 담그고 있고 한 발은 저쪽으로 빼고 있어야 돼. 왜? 두 발 다 담그잖아? 그러면 교회에서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겨.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는 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관점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나 같은 자를 쓰신다 그러면 내가 기꺼이 못할 바 뭐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참으로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가운데에 그런 관점 차이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각은 이런 거죠. 멸망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요 이랬습니다. 자, 또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멸망하는 자에게 이 십자가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뭐라고요?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 차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능력이 없냐, 왜 그렇게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하면 이 시각이 왜곡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못한 채 자신을 아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동일한 것을 보는 다른 관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보는 관점에도 그렇고 성공을 보는 관점도 그렇고 축복을 보는 관점도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 하지 마세요라고 그래요. 제가 가급적 이 인사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당신에게 새해 복이 되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사람만의 인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통하는 인사죠. 똑같은 인사죠. 그 말은 뭐냐면 공이 생각하는 관점들이 있어요.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작년에 못한 거 올해 다 이루고 작년에 못 받은 그런 물질적인 복을 충만히 받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겠죠. 그런데 저는 이 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어떻게 바꾸자고 그랬죠? 하가복이라고 하기로 우리 이제 성도들까지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날 약속을 했는데 나가시면서도 저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 이러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또 바로 거기서 콕 찔러서 얘기하면은 또 마음에 상처가 될 테니까 그냥 제가 그대로 받았어요. 네 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가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할 때 누구를 떠올려야 되냐면 우리는 요셉을 떠올려야 됩니다. 요셉이 여러분 그 처지와 형편을 보면 어찌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남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요셉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이 요셉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랬어요.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형편은 별 볼 일 없고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 일하는 가운데서 항상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일들이 그의 삶에 계속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된 것을 통해 하나님을 못 보면 그건 저주예요. 그러나 그 잘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로 신자들은 서로 인사하는 것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가복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했을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의 시각이 있으면 안 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세상의 시각이 있으면 안 되는 거. 18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지혜가 있다고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기를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나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철저히 자기를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말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미련한 거예요. 자기 편에서 보면 나 지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써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인 표현 방식을 쓴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통하여 어떤 내용을 드러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이죠. 뭐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뭐 하거든 이런 표현을 자꾸 써요. 그래서 3장 18절뿐만 아니라 8장 2절도 이렇게 말하죠. 만일 누구든지 지식이 있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14장 37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생각하거든 착각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거든 너 착각이야. 이 착각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자꾸 써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좋게 평가하고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죠. 너희의 스스로의 평가는 철저히 세상적이다. 철저히 어리석은 일이다. 좀 더 아는 일에 힘써라. 그리고 주의 명령이 무엇인 줄 알고 좀 더 겸손해져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시각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남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각을, 세상적인 시각을 바로잡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그래서 이 세상적인 시각을 고쳐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시각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논리적이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로 최고의 선으로 알고, 예? 그 다음에 정량적인 사고를 하고. 자, 첫 번째, 논리적이란 말은 내가 내가 이해해야만 이해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해 못하는 소리를 한다면 그거는 난 잘 몰라, 난 관심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세상적인 가치로 최고의 선으로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누구나 봐도 그러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시기에 금이 최고죠. 금이 최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야, 지금 돈 있잖아. 인플레이션이야. 돈 가치 뚝뚝 떨어져. 그러니까 너는 지금 금으로 돈을 모아. 그러면 이 금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제가 성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저런 속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런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니까 금 모으세요, 제가 이 말을 안 한단 말이죠. 왜? 우리는 가치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금을 모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량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공학적 구조로 이해하는, 공학적 구조.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말을 좀 썼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주면 간단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천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걸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 이틀쯤 걸릴까요? 걸어서 한 이틀 걸릴까요? 3일 걸릴까요? 4일 걸릴까요? 그죠? 제가 좀 걸음이 빠르니까 한 3일이면 갈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정량적 계산 방법을 못하는 사람이야. 정량적이라고 하는 말은 일단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보면 여러분 객관식이 어려워요? 주관식이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는데, 객관식이 어렵냐 주관식이 어렵냐 그러면 객관식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정확한 답을 못 쓰면, 자, 답이 1번인데 2번 쓰면 틀리잖아요. 그런데 주관식, 대학에 가서 나중에 이제 시험을 치르면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답을 모르더라도 객관식으로 하면 틀리는 문제를 여기서 교수님한테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내가 아는 걸 다 동원해가지고 그 답은 몰라. 내가 아는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교수님은 너무나 잘 가르쳐 주셨지만 제가 좀 머리가 좀 둔해서 잘 기억을 못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는 이런 건데 해서 쭉 쓰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이 이거는 원래 객관식으로 갔으면 이거 틀리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지. 그냥 틀리는 거지. 답이 없잖아. 그런데 주관식으로 가면 어느 정도 맞게 해줘. 그래. 열심히 들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조금 기쁘네. 한 50점은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량적은 아닌 거예요, 이게. 객관식이 정량적인 거야. 딱 계산하는 범위가 아주 단순화시켜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인천에서 부산을 갑니다. 걸어서 갑니다. 자, 내가 1km를 걸어가는데 10분 정도 걸려요. 1km 걸었는데 10분 정도 걸려. 1시간이면 몇 킬로 가죠? 6km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걸을 수 있는 시간이 8시간 정도를 걸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시간은 6, 8에 48. 한 48km 정도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부산까지 약 100km, 400km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한 8일 하고 조금 더 걷다 보면 부산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정량적이라는 거예요. understand?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량적은 단순화시켜서 조건을 만들어서 정확한 계산법에 의해서 뭐가 딱 나와야 돼. 이런 머리 구조 속에서 십자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십자가는 어떤 세상적인 관점이냐면 미련한 것.
이런 구조 속의 십자가는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십자가, 그거는 사형틀인데 사형당할 만한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틀이야. 여기에 매달리면 있잖아, 사람은 24시간에서 약 한 36시간 정도 지나면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가고 물이 다 빠져나가고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면서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사람 중에서는 아무도 살아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는 틀이고 마땅히 그럴 만한 사람들이 걸려 죽게 된 틀일 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면에 담겨있는 의미를 발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는 옆으로 돌려보고 뒤로 돌려보고 거꾸로 매달아 봐도 그 십자가는 사형의 틀일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에겐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가득히 그 안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런 시각에는 여러분, 그래서 세상적인 시각에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서로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통하지 않을까요? 가장 역설적인 관계, 모순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순적인 거예요. 역설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이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야. 왜? 정량적 구조에 있는 사람에게서 계산을 백날 해봤자 나오지 않는 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삽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삽에 대해서 계속 한 주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어땠습니까? 시험에 들었어요.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어요. 실족할 뻔했어요. 그런 가운데 있다가 그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성소로 이끌으시니까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뭘 깨달았어요? 야, 종말이 있구나. 이걸 종말이 있구나. 종말이 있다. 그러니까 의인은 의인의 종말이 있고 악인은 악인의 종말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지금 악인의 형통함이 이러면서 죽을 때도 괴로움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런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종말에 가면 악인의 멸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것은 한순간에 잠을 자다가 꾼 꿈과 같아서 꿈을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 앞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가 내게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시각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할 줄 몰라요. 왜?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냥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얻을 것이 전부인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들리겠습니까? 지금 고난스럽고 괴롭고 힘든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만 영끌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영끌족들이 있어. 자기가 이제껏 모아둔 모든 돈들과 그리고 또한 자기의 퇴직금과 또 그것도 모자라니까 뭐까지 대출까지 받아서 자기가 그동안 생각하고 바라던 것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어떤 분이 그래서 그걸 막 다 끌어다가 펜션을 샀어요. 자기가 로망이었어. 내가 이렇게, 여러분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펜션 너무 힘든 일이에요.
제가 또 이 얘기하고 나면 또 걱정스러워가지고. 예, 그래서 다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투자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봄철이 되면, 봄철이나 가을철 되면 막 바람이 엄청나게 불면서 건조해지면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그냥 샀던 펜션이 글쎄 다 불이 홀랑 나가지고 다 타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채는 갚아야 되니까 그 땅을 팔아가지고 빚 갚고 겨우 이제 사골세 방으로 내려앉은 거죠. 야,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그동안 가족의 화합 다 물 건너가는 일입니다. 부부의 사랑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됐겠어요? 남편은 매일 술만 먹는 거야. 네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내한테 그래. 네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 이게 뭐야 이게?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인 거야? 그래서 매일 술 먹고 주정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자녀들은 어떡할까요? 자녀들은 왜 그냥 편안히 거기 살면 될 일을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펜션을 사가지고 이 고생하다가 다 홀랑 태워버리고 왜 이렇게 사냐 이런 거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이 아내분이 이 믿음이 좋은 거야. 여러분 아내분들이요. 이 아내가 믿음이 그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그만 이럽시다. 그렇지 않아도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다 힘든데 이제 그만합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자, 그래서 서로 모여 앉았습니다. 아내도 앉고 남편도 앉고 자식들도 같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을 때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금까지 원망했고 조금까지 수주정하고 막 모든 걸 다 쏟아내고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같이 앉았다고 해서 금방 은혜스러워지겠습니까? 뻘쭘해가지고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자, 아버지가 기도하겠습니다. 딱 그러는데 기도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왜? 낯짝이 있잖아. 그동안 그동안 그렇게 쏟아낸 그런 말들이 있고 악함이 있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그냥 기도하라고 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지내다가 이제 엄마가 먼저 기도를 하는 거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기도할 때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 아빠 이제 그만 술 먹게 해주시고 저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자녀가.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그런 기도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기도하겠죠. 우리 자녀가 지금 많이 불편하고 힘들고 원망도 들 텐데 하나님 그 마음을 좀 만져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축복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정이 엄청난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고생해서 이제 전세방을 다 얻은 거야. 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에이 찌찌찌 불쌍하다. 그거 왜 투자했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거 갖고 편안히 쓰면 될 일을 왜 거기에 투자해서 왜 그 고생을 하고 왜 그 일이 됐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지금 들고 있지 않으세요? 이게 세상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의 사고는 그 다음이죠. 뭡니까? 그들이 그 새빵살이 여전히 새빵살이지만 전세방을 얻어서 서로 감격하여 서로 울며 신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사고는 그 모든 재산을 홀랑 태워 먹고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는 쉽게 깨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른 눈 하나 내주고도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우리의 몸이 상하고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고 실질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말이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그건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여전히 세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우기고 있죠. 이게 정말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의 시각을 벗어버리고 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은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이랬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거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까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어리석음과 다른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너무 똑똑한 척을 하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사고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인데 그들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알 수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조롱하기 위해서 주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연구해 보세요. 그 지혜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엄청난 죽어야 산다, 죽어야 부활이 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런 역전의 그림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그림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사고인 것입니다. 자, 1장 27절 이렇게 바울은 생각하죠.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에 갖가지 지혜 있다, 높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실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삽이 본 종말입니다. 의인의 종말이 있다, 악인의 종말이 있다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지금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종말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고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욥기 5장 13절을 통해서 19절,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이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로 자기 꾀에 빠지도록. 자, 여러분, 매우 영리한 동물들이 있잖아요. 매우 영리한 동물들. 그래서 이 아무리 영리한 동물들일지라도 그들이 좋아하는 이러한 그 먹잇감으로 유혹을 해서 안 넘어가는 짐승들은 없습니다. 아무리 영리해도. 영리한 것들과 안 영리한 거의 차이는 이 정도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덫을 이렇게 놨다고 칩시다. 거기 안에다가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놨어요. 영리하지 않은 짐승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영리한 것들은 이게 다른 때하고 이게 분위기가 다른데, 그리고는 코도 냄새 맡아보고 그 주위를 몇 번 돌아보기도 하고 들어갈까 머리를 넣었다가 다시 또 뺐다가 이걸 계속 반복을 해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먹잇감에 자신이 지금 위기에 빠진 것도 모른 채 결국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사고라는 거죠. 지금 예를 그렇게 들어준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고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먹잇감 앞에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 앞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것으로 사는 것처럼 저기에 들어가야 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 포획되고 마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시편 94편 11절을 통해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시편 94편 11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꿨어요.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을
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 계획은,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허무하다, 헛것이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잠언이나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 사람의 계획이 정말 무익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신이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 앞에 설 텐데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뻔한 거죠. 허무한 결과가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십자가 없는 계획, 십자가 없는 목표, 십자가 없는 성공, 십자가 없는 축복, 이 모든 것은 다 불타버릴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아니고 그리고 헛것이 될 것이다. 즉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십자가의 마음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라. 자, 이 말씀 이제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 3장 13절 이제 마지막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몇 절이 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 다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자, 뭐라고요?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땅 위의 것이요. 그리고 또한 정욕의 것이요. 또한 마귀의 것,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아닌 것들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땅의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사고방식이 아닌 것은 땅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든 게 뭐예요? 시기요, 다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로 말한다. 그들의 분쟁과 다툼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남을 세워주는 것이고 우리가 남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사고방식은 하늘의 사고방식이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고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여러분 분명한 것입니다. 그 시각에 맞는 행동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거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될 사고방식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하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계명처럼 여기고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면 그거는 진짜 변화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금방 달라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진짜 담겨서 우리의 사고의 틀이 되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의 방식이 된다면 분명히 그럴 겁니다. 나를 좀 음해하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럼? 그게 사고의 틀이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게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뭘 맺는다?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고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고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어리석은 자가 돼서 바보처럼 웃어주세요. 예? 웃어주세요. 바보처럼. 우리 한번 웃어봅시다. 자, 역시 우리 고키 누님이 제일 잘 웃어요. 그렇죠? 예, 저렇게 웃어주세요. 짜증나도 웃어주세요. 그리고 화가 나도 웃어주세요.
바보처럼 웃어주세요. 그게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이 어리석은 일이셨듯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 그 어리석은 것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 우리의 삶 속에서 온순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관용이 생기고 이해하고 또한 겸손해질 줄 믿습니다. 같지 않은 잔재주를 가지고 정말 별것 없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여기는 그 불쌍한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어리석은 자가 돼서 무엇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실지를 생각하면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